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을 찬양하고 가장 귀한 주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정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세상에 내 생각 이런 그런 마음으로도 우리가 맨 처음에 예배 가운데 올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찬양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고 영의 흐름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순식간에 우리 영이 새롭게 되는 거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입술이 무엇을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의 기도가 되든 찬양을 하든 우리가 말씀을 가든 그렇게 흐를 때 그 영들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새롭게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새롭게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 가운데서 정말 그 삶 가운데 이런저런 생각으로 왔을 수가 있고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그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영이 그분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 그 영이 막 흘러갈 때 영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기도를 하든 그 영의 사람이 그렇게 움직이면 우리의 영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주님의 예배는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정말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가장 귀한 예수를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은 너는 나를 아는 자라. 그 많은 사람이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서 주님 어디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데가 주님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늘문을 열어서 보고 계십니다.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 아십니까? 이곳에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임재예요. 주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에요.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은 진정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찾고 계시는 그런 것들 주님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한 분을 예배하는 자로 그분을 경배하는 자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배할 때 주님 기쁠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지금 예배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또 지난번에도 우리가 작은 손길 공동체라는 주 요양원이라고 하는 데도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 예배 드리고 또 요번에도 이제 또 우리가 제가 가야 될 그럴 상황인데 근데 거기 가면은 사실은 그 치매 걸린 어머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치매 걸린 어머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억을 못하고 조금 전에 있던 거 그 다음에 그 옛날 앞으로 돌아올 어떤 것도 이 기억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어디서 어떤 목사님 통해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만 치매 걸린 것 같으냐? 우리가 영적 치매 걸린 자라고 하는 걸 인식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영적 치매인 것입니다. 왜 영적 치매자인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영적 치매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네가 사는 목적이 뭐니? 한번 물어보세요. 왜 사니?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삶의 목적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치매 현상이 있는 것이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사는 목적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영적 치매인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있으면 그들이 60, 70 된 사람 있고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돌아가요. 근데 내가
좀 있으면 돌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분쟁하고 다투는 그런 영적 치매 걸린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중심인 무엇을 찾아가고 목적이 어디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 목적된 주님이 나의 목적이에요. 내 삶은 이유예요. 그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치매자는요, 너무나 불쌍한 것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결국은 그 목적을 말아보면 이 땅에서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고 이 땅에서 있는 것, 잠시 잠깐 동안에 있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그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상을 당했어. 근데 뭐라고 비속에다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 뭐라고 쓸까요? 쓸 말이 없는 것이에요. 뭡니까? 결국은 먹다가 죽다? 먹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먹다가 죽는 것, 그게 인생입니까? 아니면 살려고 먹는 것이 돼지나 짐승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쓸 말이 없는 것이 비속에다. 이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왕 되시고 바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나를 볼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것이에요. 갈 곳이 있고요, 돌아갈 곳이 있는 우리는 감사한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답이고 해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목적이 뭔가, 왜 사는 목적인데 우리는 대답할 말이 없어요. 결국은 먹기 위해서 산다고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요? 그들의 답은 그걸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 잠깐 사는 동안에 내가 안일하기 위해서, 이 땅에 번영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인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잃어버리고 알지 못하는 영적 치매자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을 때, 이야, 이것이 더 심각한 거로구나. 요양원에 있는 치매 걸린 어머니만이 치매를 하면서 저 어머니 치매 걸렸어라고 손가락하는 그 손가락이 자기 영적 치매 걸린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영적 치매 아니잖아요. 우리는 안 걸렸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오늘은 그런 감사로 출발하세요. 그러고 감사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요한복음을 이제 특별한 날 아니면 계속해서 강의하는 이유가요, 이 요한복음의 그 부활 생명이 젖어질 때 끝날 쯤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의 생명이 부어졌는가를 지금 이슬비 젖도록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적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뭔가 변하지 않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전에 정말 종교 생활할 때 나를 한번 탁 돌이켜서 그때 지금 가서 비교해 보면은 엄청나게 지금 주님의 생명으로 젖어들어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씩 내가 지금 채워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바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짐 뿐만 아니라 그 깨달아진 것이 실제, 그분이 실제라고 하는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실제라고 하는 것이 막 느껴지면서 내 안에, 그 안에서 내 안에 운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부활의 주님 어디에? 너희 속에 들어와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그 사랑이
실제인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실제 내 안에서 운행하시는 것인데, 실제는 아니고 머리에서만 뱅뱅뱅뱅 돌고 지식으로만 쌓여있는 이 지식이 내 가슴까지 내려오기는 수십 년, 아마 죽을 때까지도 못 내려오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지식의 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즉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부어질 때 실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주님이 비유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서 결국은 계속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함께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눌 때 뭐 특별히 뭐 다른 이런 뭐 옆에서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그 말씀으로 아멘, 아멘, 내 영이 내 속사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인 것이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강해하는 강해로, 자 16장, 자 오늘 교재 드렸죠. 교재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강해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간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 안에서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 이런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너에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리고 또 주님은 아버지께로 내가 감이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께로 가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게 내 영으로 열려지면 이게 실제로 들어오는 거. 조금 있으면 뭐예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시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부활 안에 계시면 너희는 보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제자들, 나 사랑하는 자들, 믿는 자들, 너희는 보리라. 주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리라. 그분을 보는 거. 그분을 또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 그게 아버지께 감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실제는 지금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데 부활하셨대.
그것으로 끝난 것이겠습니까? 그분은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그걸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20절에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룰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고, 주님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고 곡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너희는 애통하고 너는 고통스럽고 너는 근심하고 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죽은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으신 그 상황인 것을 이들은 애통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예요? 세상 원수마귀 사탄의 그들은 뭐예요? 세상에 예수가 죽었대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주님은 기쁜 것이야. 그저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 기쁨이 없어지고 그 근심이 없어지고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 그 기쁨이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은 그 기쁨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 기쁨은요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주님 내가 떠나는 주님, 내가 바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죽는 것, 내가 너에게 너 기쁨, 즐거움이 되기 위하여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얻는 것처럼 그 기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신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영이 내 안에 충만하신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주님 실제인 이 말씀이 머리로 그냥 흘러가는 문자로 흘러버리면 우리는 생명이 안 되지만 그 기쁨이 영이신 주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그분이 이렇게 해서 기쁨이 되시는 것이구나. 주님 떠나가시고 또 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는 모든 주님이 죽으시고 이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기쁨으로 내 안에 오셨구나. 다시 사신 것, 이것이 실제로 내 안에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항상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문자로 바로 주님이 이러셨대 저러셨대 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분이 내 안에 기쁨이신 주님이 내 안에 흘러갈 때 진짜 정말로 참으로 내 안에 기쁨의 영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기뻐요, 감사해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감사해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21절에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 이르노니 말씀하시고 21절에 여자가 해산하면은 그때가 이르러심으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엄마들의 경험을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이에요.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아기를 출산할 때의 그 고통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산하기 전에 그 고통과 정말 그 아픔과 얼마나 많이 그 엄마들의 그 고통이 있겠습니까? 막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은 다 엄마들이니까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그 가운데 얼마나 고통 가운데 나중엔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는 생명의 그 자녀가 출산될 때 그 종전에 내가 아팠던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사랑하는 그 내 생명의 자녀를 안고 핏덩어리를 그냥 안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바로 그 고통정에 있지만은 내가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 탄생하고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너는 기뻐할 거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감사 말씀을 제가 대하면서도 감사, 주님 감사. 이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그 말씀이 실제로 주님 나에게 부어지는 것이 감사로, 그게 아멘인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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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냥 흘러가는 그 말씀으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님 아멘,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을 지금 고백하게 되고 말씀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하시면요, 내 영 안에 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22절에도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빼앗을 자, 원수 마귀 사탄들이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내 안에 기쁨의 영이신 그분이 충만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 기쁨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실제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보지 못하지, 너희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보는 자,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다 보이시고 제자들 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바로 은혜의 시대, 성령 시대에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기쁨의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22절에도 23절에도 주님 말씀하시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에게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린 진실로 내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주님 내 이름으로. 그날에는 뭐예요? 그날이라고 하는 거, 그날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그날인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제 예수님이 그날에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날이 그날인 것입니다. 그날. 그래서 이제는 바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으로 의식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이름이 실제 바로 내가 얼마나 바로 실제 그 실제라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채워지고 그 실제의 믿음이 그 예수님의 이름이 가져진다라고 하면 실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어둠의 악한 영들을 쳐부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는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 제자들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너희가 바로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이분이 내 안에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내 안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내가 그 가진 얼마나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니까 그냥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냥 내가 믿음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그거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 내 안에서 그 믿음의 분량이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일용한 그 종이컵만한 그 믿음의 분량의 예수님의 이름에 그걸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또 네가 얼마나 많은 정말 큰 태평양 같은 바로 그러한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이 운행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이루리라. 아멘. 근데 그 이름의 믿음의 분량이 너희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분량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로 문제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이 살아생전에 같이 동고동락을 하고 예수님이 다 이뤘었는데 제자들이 뭐하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두들겨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님이 주신 그것은 그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운행하시고 그 능력으로 주님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한 것은요, 누가 한다고요? 내가 지금 하는 것 같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악한 영, 더러운 영, 흑암의 영, 대적의 영, 거짓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떠나가라. 누가 한다고요? 내가 큰 소리 했으니까 떠나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하든 작은 소리로 하든 내 속으로 하든 예수님의 이름이 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내 믿음으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어린애와 같은 순전한 어린애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의 순전한 믿음이 뭡니까? 100% 그 부모의 말씀을, 부모의 그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부모가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는 뭡니까? 내 생각으로 뭐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없는 것이에요. 온전히 부모가 말씀하시는 대로, 어린아이는 부모가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어린아이의 순전한 그 믿음을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러한 순전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점점 내 생각, 내 방법, 내 어른으로, 내 생각으로, 통박으로 내 이런저런 생각이 내려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에 순종하며 그것을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실제이신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함께 나누는 상황인데,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떠나가시고 오셔서 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니까. 제자들은 몰라요. 왜 주님이 죽는 것이 뭐예요? 왜 유익이에요?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좀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보이지 않을 것이고 좀 있으면 너에게 다시 와서 너에게 보일 것이고 나는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기네들끼리 수군수군하고 이러는 몰라요.
이런 부분. 그러나 지금 영적인 우리의 영이 열려서 이 마음을 이 말씀이구나. 주님이 결국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길 원하시고 그분이 바로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기쁘구나. 나는 기쁜 사람이구나. 나는 감사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실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들 예수님은 새로운 아이로 부활 안에서 태어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음을 당할 것이며 또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이 말씀하신 것, 이것이 또 세상 사탄 마귀는 기뻐할 것이지만 너희들은 슬프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2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주님, 마귀들은 기뻐할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이. 그러나 너희들은 고통스럽고 애통하고 너희들은 바로 정말 근심거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 그리고 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렇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21절에 바로 제자들에게 그 여자의 정말 해산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그 후에 아기가 태어난 후에 그 여인은 기쁠 것인데 이는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동일하게 지금 비유하신 그 모든 동일하게 지금 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해산의 그 고통스러운 여인은 누군가? 주님은 그 여인은 제자들을 포함한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너는 바로 내가 떠나는 것이 고통이고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고통이고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아픔이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이 아이 곧 아들은 누굽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기쁨이 되리라. 이 아이는 바로 그리스도요. 바로 태어나면 무엇입니까? 새롭게 태어났어요. 부활의 의미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여자의 해산에 대해서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분 예수는 뭐예요? 어머님 안에 잉태된 아이와 같이 바로 그들과 하나였고 그분은 새로 태어나도록 출생되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의 제자들은 고통하며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그러한 심정에서 제자들에게 바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일 동안 바로 제자들을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게 되는 그리스도의 출생의 고통을 겪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의 그 고통과 고난, 이런 그 3일 동안의 그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 주님이 부활 후에는 여인이 새로 태어난 아이를 갖게 되며 기뻐한 것처럼 바로 기쁜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아들로서 부활 안에서 예수로 태어난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 안에서 태어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바로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이 바로 부활
부활의 아침에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주님은 말 구유에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성육신한 것 바로 그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분은 부활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장 33절에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킨다라고 뭡니까? 하나님이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바로 십자가에 달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십자가에 바로 달리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니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 이렇게 바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 맏아들로 이렇게 오셨지만 그 생명을 받은 자들, 우리들이 뭡니까? 아들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성경에 우리가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은 맏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바로 기업을 받을 자요, 유업을 받을 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단 말인가 궁금하지요? 부활하신 날인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하나의 출생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럼 아들이 아니었는가?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러면 왜 그분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는가? 태어나야 했는가? 그런 것이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다시 또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또 구약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것을 예언한 것처럼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구약의 이 말씀 외에도요 얼마나 많은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이게 탄생해야 되는가를 말씀 많이 하시고 계시죠. 자,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육시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분은 지금 인간의 부분으로는 하나님은 바로 아닌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있고 신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뭐예요? 신성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신성, 인성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 전에는 그분의 신성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그분의 인간적인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고 계시고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예수님을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거들랑 이 잔에서 나에게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이 뭡니까? 죽음의 잔, 이제 자기의 그 고통의 잔, 그 부끄러움의 잔을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이 잔에서 나에게 옮겨 주시옵소서. 이때가 뭡니까? 바로 주님의 인성인 주님 인간의 그 아픔을 생각하니까 나는 이걸
옮겨주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뭡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게 신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신성이시면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그 인간적인 부분, 그 예수님의 그 부분을 온전히 하나님의 신성인 그분으로 옮겨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인 것도 주님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은 인간의 부분은 아들 안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셔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분은, 신성한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필요가 없지만 그분의 인간적인 인성인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했으며 인정돼야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고 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과 부활 전에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사람들은 그분을 볼 때마다 여전히 이 사람이 누구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그렇게 비아냥대리면서 이 사람 갈릴리아 사람 아니야? 예수의 그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 아들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은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인성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온전히 바로 이제 신성인 그 부분으로 죽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사람들은 아무도 저 사람이 사람이야, 바로 인간의 부분이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왜 사람들이 그분을 대하여서 여전히 의문을 가졌을까? 그것은 그분의 인간 부분 때문이었다. 그분의 인성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인간 부분은 아들의 명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부활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떤 의심도 갖는 사람이 없게 되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부활 안에 태어나야 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야 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그분은 부활 안에서 태어난 주님인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후 그분은 신성한 생명과 인간의 본성을 가진 영화롭게 된 둘 다 가진 놀라운 아이로, 바로 예수 아이로, 놀라운 아이로 나왔을 때 바로 오늘 말씀하신 비유로 그 어머니는 매우 기뻐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어머니가 뭡니까? 제자들이고요.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은 바로 기뻐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믿는 자녀들, 믿는 제자들 안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인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주님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믿는 자녀들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대로 21절에는 어머니는 바로 그 여인은 제자들을 가리키지만 부활 안에서 아이로 태어난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날 저녁에 그분의 믿는 자녀들에게 오셨으며 제자들은 그분의 임재에 기뻐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임재는 뭐예요? 그분의 나타남, 그분의 나타나시고 행하심,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0절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였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쁨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 그들 속에 들어와 바로 이젠 바로 생명으로 들어온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새로 태어난 아이를 볼 때 기쁜 것처럼 제자들이 부활의 날에 주님을 보았을 때 기뻤고 바로 기뻤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니. 주님은 이 말씀이 주님은 죽고 장사될 것이며 제자들은 잠시 동안 그 장사되고 3일 동안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되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바로 조금 있으면 그들은 주님을 볼 것인데 이는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님을 볼 수 없을 것인데 바로 이는 세상이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세상이고요, 종교인이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 그래서 세상이라고,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랑을 지금 끊으라고 하는 기호가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세상 사랑하는 자, 세상 사랑하는 자, 세상, 바로 세상의 그 번영만 추구하고 세상의 땅의 것만 추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지금 성막에 보면 마당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마당 뜰에서 바로 주님 그 육적인 거 혼적인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종교인이고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우두머리가 뭡니까? 그 통치자가 누굽니까? 원수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살고 그것에 번영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의 주체가 뭡니까? 바로 원수마귀 사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은 뭐라고 합니까? 오직 제자들,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만이 부활하신 주님, 놀라운 분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는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자에게만 나타나시고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성경에 어디를 봐도 믿음, 소망, 제일, 사랑, 제일 중에 사랑이라 그 사랑을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계시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그 사랑이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많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그 사랑은 내 육신으로 육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정말로 성령의 이 땅에서 그분을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할 때 정말 그 사랑이 날마다 나오는 거고 감사가 나오는 거고 그런 것이죠.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만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큰 무덤에 주님이 갇히셨어요. 산골 무덤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정말 순전한 어린아이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한 거 아십니까? 우리는 그 갈망이 필요한 것이에요.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막다 마리아가 그 향료 바로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그 향료를 구해가지고 꼭두 새벽에 산골에 그 여인이 간 것입니다.
그 꼭두 새벽에 그 여인이 바로 간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꼭두 새벽이면요 이 먼동이 트기 전에 가니까 바로 짐승들이 울음소리로 날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이 바로 주님을, 어린 아이의 순전한 그분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 마음으로 주님 간 거 아십니까? 그걸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고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 결국 가서 뭡니까? 가니까 바로 주님의 빈 무덤이에요. 무덤. 그리고 옆에 보니까 어떤 신옷 입은 청년이 이렇게 있는데 바로 그게 동산직인 줄 알고 바로 자 우리 주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그렇게 자꾸 갈망하는 그 여인을 보면서 내가 동산지기가 아니라 예수 부활한 주라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의 주를 첫 번째 만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인 것처럼 지금 어떤 상황에서 바로 주님은요 지금 승천하셔야 돼. 지금 거룩한 몸으로 승천하시다도 나를 구하고 찾고 갈망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만나준 거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자, 나를 갈망하는 자, 나를 사모하는 자, 열망하는 자, 바로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종교 생활에서 내 잘 먹고 잘 살고 내 필요만 채우려고 하는 그 주님의 그 모든 종교 생활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바로 그분을 사랑해야 되고 더 친밀해야 되고 그분을 갈망해야 되고, 나의 갈망은 오늘도 저는 노래를 불러요. 나의 갈망은 오직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 노래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나의 갈망은 그분을 더 알고 그분 주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원하는 것만큼 우리는 더 사랑하게 되니까요.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사랑을 노래하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사랑 예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올리기 예수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하소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올리기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